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작전 성공 대역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무기로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략에 친히 사탄의 미끼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작전으로 대역전극을 완성하시고 작전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패배자와 같았던 제자들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대역전극을 완성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도 역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역전승 역시 우리 인생의 역전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슬픔, 무기력과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의심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부활의 승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연례 행사로 치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활 사건을 기억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부활 사건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의 중점으로 본 것이라면 부활 신앙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현실적 사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은 부활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을 부활절 둘째 주일, 그 다음 주를 셋째 주일 이렇게 카운트를 해나가면서 부활주일로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간을 부활절 주간, 부활절 시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7주 동안 매주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로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질 때와 그렇지 못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역시 부활신앙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꽤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누워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나셨고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죠. 극렬한 핍박자로 살아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도자요, 사명자요, 순교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남자 장정들이 문을 있는 대로 다 걷어 닫고 숨죽이고 모여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종교적 기득권과 막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겼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로마법으로는 도저히 십자가 처형에 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주게 만들었죠.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조직력까지 장악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억압하려고 할 때 그 상대를 이기거나 그들에게서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칼날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12 제자들에게 향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처형 대상은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의 샬롬을 전하셨습니다. 21절에서도 주님은 재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인 26절에서도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사소한 염려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늘 우리를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게 합니다. 때로는 기질적으로 유난히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기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죄악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해결되기 전까지 이것이 발각되지는 않을까, 어떤 처벌을 받을까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에서 평강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력이 강하다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구석이 있을 때만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때 안심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을 모신 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는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영원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잠시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 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베푸신 은혜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깊은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바라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모습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올인했는데 파토가 나버리고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모든 것을 절망으로 빠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입고 많이 사랑하던 자들에게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이건 울고라는 단어를 거듭거듭 사용하면서 내내 그 무덤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던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도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랬습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얹어가는 그 행렬에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 올인했던 제자들,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사랑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깊은 절망과 큰 슬픔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참된 기쁨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죠. 그런데 느끼기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이익과 손해를 볼 경우에 이익을 볼 때 얻는 기쁨보다 손실로 인해 느끼는 피해와 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0만 원이 있더라도 100만 원의 수입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는 100만 원의 손실이 있을 때 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지만 본성적으로 기쁨과 감사보다는 절망과 슬픔의 정서를 갖고 살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능력이 내 삶과 함께하고 있고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기쁨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과 슬픔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부활신앙으로 기쁨을 회복해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푸신 은혜는 무기력에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은 삶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어떤 비전도 목표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모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자리로 보낸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은 이제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사실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신앙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는 징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느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로 평가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세상의 평가는 다 무의미해집니다. 누가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느냐, 누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파송되어 갔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 성공 여부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에게 사명감을 주어서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베푸신 은혜는 세상적인 생각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다시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세상살이를 걱정하게 되었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았지만 다시 물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라고 소개합니다. 21장 3절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간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금 세상살이, 세상적인 걱정에 빠져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평강과 사명의 말씀을 주신 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던 이 숨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와 같은 숨이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생기를 명해서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가 되게 했던 바로 그 생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어져가는 죽음의 땅에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영의 생명이 불어넣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로 알려진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반복해서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곧 십자가를 앞두고 추후의 만찬의 자리를 가진 다락방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실패한 이후에라도 다시금 성령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심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인위적으로 바뀐 것 같아도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때 은혜 받고 성령 받았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금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삶,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컨트롤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신 은혜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사건을 두 차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장에는 세 번째 모임이 있었죠. 자, 먼저는 19절에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웬일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데 자기만 없게 되면 혼자 딴소리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뒤늦게 합류한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감각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기반을 가진 믿음은 자신의 감각과 경험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깊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 경험과 실증적 검증의 기반을 둔 것만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보는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이거나 초월적인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배격하고 관찰이나 실험 등 검증 가능한 지식만을 인정하려고 하는 과학 철학의 기반이 된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실증주의는 사실 자연과학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심지어 심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실증주의로 다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인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요즘에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실증주의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지식이 모든 것을 다 검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검증하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적 이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은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증주의의 부작용은 내가 증거를 보고 믿음을 판단하겠다라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나는 믿기 싫다, 안 믿겠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증거를 내가 찾아내겠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 자신의 손을 넣어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곧바로 돌아왔다면 그들은 그 다음 여드렛 날 다시 찾아오실 때까지 한 주간 동안 나머지 이 9명의 제자들로부터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설득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드렛 날 되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는 끝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내가 느끼는 것입니까? 보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신 후에 주님은 일주일 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셨다 그럽니다. 첫 번째 방문과 같은 것은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었다는 것이고, 첫 번째 방문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주님은 마치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십자가의 증거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굳건해집니까? 저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하기 바로 직전보다 믿음이 더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자꾸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고 자꾸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보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은 것이죠. 부활을 확인한 후에 도마의 최대 신앙적 약점이 최대의 강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증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는 사실 증거를 보여주고 설득해서 그의 경험과 그의 증거 능력을 충족시켜주면 오히려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다 믿는 마음으로 살아요. 다 언젠가는 다 교회 다닐 거예요. 이런 사람 치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난 못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만 제거가 되면 확실하게 믿는 그런 경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의심은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는 최초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요한복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결론인데, 이 결론적인 고백을 의심 많았던 도마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제자들의 모임을 찾아가신 겁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두 번째 제자들을 방문하신 것은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심 많았던 도마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부활신앙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의로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두드려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두려움에서 평강을,
절망과 슬픔에서 기쁨을, 무기력한 모습에서 사명을,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의심 많았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셔서 그러한 은혜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